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또 한 걸음 더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 주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배신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자리에 있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끝인데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주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듯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녹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매 순간 깨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이 끊어지면 마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삶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갈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생명 안에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수를 마시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만나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에 나를 죽음의 상태, 곧 무덤의 상태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으로 나간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돌무덤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살아계신 분을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은 옮겨졌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무덤 속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전히 무덤 속에 묻어두려고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굉장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자는 부활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지, 그냥 좋은 석가모니처럼 좋은 성인 중에 하나였지, 이도 저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에서 끝났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그 돌무덤을 보면서 절망하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돌문이 옮겨지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동일하게 우리도 무덤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우리도 그 무덤에서 꺼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무덤 속에서 사망 권세 가운데 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도 나와서 이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미라도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빈 무덤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낙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주를 믿는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끝을 알 수 없는 사망의 긴 터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그 어둠의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그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하셔도 이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생각의 한계,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군림하셔서 모든 로마의 권세와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한 자리씩 얻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무덤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각이 돌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까?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부활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또 한 걸음 진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무덤 속에 그대로 묻어두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고 사단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사명이 무덤에서 끝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그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빠져 있게 되면 그것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비전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 천국의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뜨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임했어요.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실망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여인이 갔는데, 향품을 들고 갔는데 무덤이 옮겨져 있고 돌문이 옮겨져 있고 시신이 그 안에 없었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도 소망도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부였어요. 글로바와 마리아라는 부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깨우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자 그들이 주님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불이 임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정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심장은 뜨겁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부활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믿는 자라는 말은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받아들인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뜨겁게 그들의 마음을 소성케 했듯이 냉랭한 가슴에 불이 일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엔진에 점화가 일어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이 붙었어요. 꺼져버린 그 믿음의 심장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사신 주님을 목격한 그들, 말씀으로 다시 불 지펴진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원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이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 나아가셔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에 머물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10일 지나 오순절이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불붙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동안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를 기다리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급하게 나가지 말고 성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실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또 위로부터 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활 생명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에 머물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능력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밟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어 사망 권세에 눌렸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역사의 통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부활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늘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뉴데이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